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어떤 개요 부분들을 이렇게 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로마서를 주신 이유. 왜 성경에 왜 로마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이렇게 있을까요? 또 로마서를 통해서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 주신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우리가 그 로마서를 오늘 읽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의 의미, 내가 이 로마서와 만나는 이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런 것을 오늘 그 로마서를 쓰게 된 그 배경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나라가 있어요. 세상은 나라입니다. 나라예요. 나라요. 이 세상은 킹덤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나라. 근데 뭐가 있어요? 죄가 이렇게 있죠.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들. 죄라는 게 뭐냐? 우상 숭배,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죄졌다고 하는 것을 타락했다고 하고, 또 죄를 지으니까 이 땅에 뭐가 성행합니까? 악이 성행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뭐를 회복하신 거예요? 이 땅에 죄, 악이 가득한데 뭐를 회복하신 거예요? 의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또 선을 회복한 거예요. 왜요? 선과 악이 사실 공존하게 돼요. 처음에는 선으로 시작을 했다가 죄를 지면서 악이 더 커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무엇을 회복했냐면 뭐예요? 선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면 선행을 아주 강조합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은 선행만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 바로 뒤집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돈다? 절대로 내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걱정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돌려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돌려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내 삶을 예수 중심으로 자꾸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예수님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BC, AD를 누구 중심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 중심으로 절대로 돌지 않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예수께로 가고, 정말 예수님은 만나면 만나볼수록 얼마나 크신지, 대단하신지,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건요 내가 안 하면 죽게 됐어요.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알게 되면. 그런데 세상은 이런 고민을 하죠. 예수? 도대체 예수가 누구지? 예수? 믿음? 어떻게 믿고 구원을 받지? 뭔가 좀 선행도 하고 뭔가 좀 잘 서비스를 해야지 뭐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뭐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 잘 사는데 지금 부족함이 없어요. 사는데 굳이 구원이 필요한가?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신을 섬겨도 뭐 이게 나쁜 일 안 일어나고 정말 행복하고 또 그 신들이 나를 많이 축복해 주는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가 내게? 회개? 이 세상에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사람이 죄인이지 뭘 또 회개? 죄인? 내가 굳이 또 회개해야 되나? 도대체 거룩이라는 게 따로 있어? 뭐 괜찮잖아. 뭐 특별히 문제 있나? 도대체 거룩이라는 게 뭐 따로 있나? 특별히 뭐 다른 게 있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이 고민이 이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의 고민이 해결된 사람이 이쪽 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쪽 편에서 살아가게끔 되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에서는 이 자유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다룹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자유요? 어디에서 자유? 죽음. 또 뭐에서 자유? 죄. 또 율법. 또 성령 안에서 이 로마서에서는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루는데, 나 지금 자유로운데? 내 즐거운데? 내 돈으로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뭐 건강도 하지? 건강한 사람 많으니까 건강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갈 수 있는 데 갈 수 있고, 뭐 차도 있고, 돈도 벌고 있고, 직장도 있고,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내가 속박되어져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 뭐 또 다른 무슨 자유야 자유. 나는 완벽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는 뭘 자꾸 말하냐면 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냥 때 되면 죽는 거니까 굳이 지금부터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지금 죽음부터 자유롭지. 죄? 나는 뭐 괜찮게 살고 있으니까 굳이 이 죄하고는. 율법? 도대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구약에 왜 율법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딴 게 아니에요.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왜? 율법을 결국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시는 거죠. 정말 진짜 자유가 누구 안에서의 자유요? 누구 안에서 자유? 성령 안에서요. 제가 지금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많은 것들로부터의 자유. 자유를 말하는 건 바로 이 말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자유요? 정말 성령 안에서의 그 자유가 무엇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느끼십니까? 영원히 고통과 그 고민과 염려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인간 수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위대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위대한 그 자녀는요. 누구 취급을 받아요? 그 지도자만큼의 취급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버지의 것이 지도자의 것이 다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또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말 그 천국의 자유, 영원한 자유, 그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자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왜 이 완전한 이 자유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이런 자유를 사실 많이 만끽하지 못하죠. 왜? 우리는 꼭 자기 자신 안에 빠지거든요. 자기 자신 안에 빠져요. 우리는 이 3차원적인 삶을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 때문에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런가? 나는 혹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악한 마귀의 첫 번째는 죄입니다. 두 번째 무기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뭔가 두려워한다. 그러면 뭐예요?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고요. 죄를 지어서 이제 죄를 지었다는 말이 이제 뭐로 들어가냐면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것이 마귀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무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우게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논하는 것으로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서신은. 자, 구원의 문제 달아요. 정말 보석 중에 보석이 다이아몬드인데 성경의 다이아몬드, 이 복음의 이 정수. 어느 서신일까요? 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네,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자주 읽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반복해서 읽으면 이렇게 좋죠. 왜? 성경 중에 성경이다. 도대체 뭘 다루죠?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중심 교리인 구원의 전 과정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 칭의, 성화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 하도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나중에 이 세상의 요한계시록의 심판 앞에 딱 서보십시오. 이 세상도 이제 끝나는구나. 이 세상도 종말을 권하는구나. 개인의 종말도 있고 세상의 종말이라는 게 진짜로 있구나. 그 앞에 딱 섰을 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구나. 구원하면 당연히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여튼간 예수님은 그냥
본인의 삶이나 열심히 사시지 본인의 삶은 안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뭐 했어요? 희생적인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살아? 멋지게 살아? 열심히 살아? 자기 자신의 어떤 미래와 꿈과 그렇게 살아? 근데 예수님에게는 단 1%도 자기 자신을 위한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다가도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나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 자는 옮겨주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그것을 온전히 받들기 위한 기도만 있을 뿐이지. 나에게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맨날 희생적이 뭐예요? 왜 죽어야 돼? 왜? 뭐를 이루기 위해서요? 절대로 부딪혀가지고는 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논쟁만 발생할 뿐이고 문제만 발생할 게 뿐이고 분열과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도대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깨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는 다시 회복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것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계속 성화돼야 돼. 성화는 뭐예요?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는 과정을 단계를 밟아 이렇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화된 존재로서 있어요. 우리가 어린이 있고 아기가 있는 두 모델이 여기 세상에 있는 것은 아기 때의 거룩이 있고 성인 때의 거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화 거룩해져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성화된 모습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모습이 사실 원래가 최초에 만들었던 아담의 모습인데 그게 죄 때문에 떨어져 버린 거죠. 다시 이제 올리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죠. 우리도 거룩하게 살라니까 힘들잖아요. 이 땅에서 육체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는 거 더 쉽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 나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뭔가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좀 더 절제하려고 하고 이런 거 늘 힘들잖아요. 그게 바로 땅에 떨어져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힘들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도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땅에 떨어져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지금 벗겨내는 그 과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목욕해야 돼요. 때를 빼야 돼요. 왜 안 그러면 계속 때가 찌는데? 그 작업, 성화의 교리, 로마서.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전 과정을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이것을 여기서 강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는 배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동방에서 자신의 일을 마쳤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한 후에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로마 교회는 왜 바울에게는 중요했습니까? 거기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데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로마가.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다 전해 때는 3차 전도여행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에서 자기 할 일을 선교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 어디예요? 서바나 스페인 맨 끝에 있잖아요. 유럽의 끝자락에 있잖아요. 이쪽에서 봤을 때 끝자락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갈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어디도 들렀다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다는 소식을 듣고 연보를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잠깐 들렸다가, 오래 머물 생각 아닙니다. 잠깐 들렸다가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잠깐 들렸다가 어디 가려고? 스페인. 그러니까 내가 가니까 이제 준비해줘라. 이제 그런 말을 이런 단계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이 가르침이라든가 이 직접적인 이렇게 바울이라든가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혼합 공동체, 서로 다른 종족과 문화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율법의 지위에 이제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것도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두 번째 목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죠. 지금 왜 사도행전 다음에 서신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서신서를 보낸 목적이 뭐예요? 각각의 교회마다 발생한 문제들 해결하려고 보낸 거거든요.
당연히 이 로마 교회도 들어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혼합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게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또 율법주의에 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이 구원과 이 할례와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각자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네. 그래서 같은 공동체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족 문화 이런 차이가 아니고 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이방인은 잘 모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하죠. 율법, 어이구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율법만큼 중요한 것이요. 이걸 어떻게 또 처리를 해야 되는지 율법에 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을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아? 그리고 예수만 믿었으면 율법부터 지켜야 돼 말아야 돼? 뭐가 이렇게 복잡한 것이 이 로마 교회 내에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혼란이 유대인과 이방이 있는 것도 문제고 또 유대인이 또 예수님을 믿고 다니까 또 구약의 율법과의 관계도 이렇게 믿고 있고 또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는 이방인이 또 다니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뭔가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있었으면 잘 정리해 줬을 텐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결국에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이렇게 된 것이지. 어떻게 이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됐을 것 같아요? 사도들도 안 갔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교회가 로마 교회에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누가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때 어디서도 왔어요? 로마에서도 이렇게 왔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BC 63세기에 그 로마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됐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거하게 됐다. 거기서 이제 자유를 얻고 살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 당시에 뭐 자료를 또 보면 그 당시에 그 로마에 몇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을까? 그러면 한 4만 명 정도 살고 있다 추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4만 명 정도 유대인들 중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때 그것을 경험하고 또 와서 또 세례도 받았겠죠. 또 나 세례 주십시오 하고 또 돌아갔겠죠. 돌아가서 또 교회를 세운 거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생적으로 생긴 그 로마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문제가 지금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어서 로마서를 쓴 것도 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푸는 거예요. 하나하나 푸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길어요. 다른 건 짧잖아요. 바로바로 하면 되니까. 또 내 제자 또 바울이 제자 보내고 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제자 보내고 계속 뭐가 이렇게 가까우니까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멀기도 하고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는 자세하게 그러다 보니까 길게 된 이 사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고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기록 대상은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록 연대 장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고 예루살렘 방문을 준비하던 시기 AD 한 57년경으로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이 어디예요? 1차 전도 여행은 바로 가까운 갈라디아, 2차 전도 여행은 좀 멀리 가서 유럽, 3차 전도 여행은 어디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서 어디? 핵심 도시? 어디? 자, 고린도는 몇 차? 3차가 아니고 2차. 자, 가까운데 갈라디아 2차는 저기 넘어가요. 어디로? 유럽으로. 유럽에 그래서 오래 머무는 데가 어디예요? 고린도. 자, 3차의 메인은 어디예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에베소에서 몇 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사도행전에 한 거의 3년 정도. 3년 정도 메인이 3년 있었어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은 보통 몇 년 정도 하냐면 5년을 해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있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 3차는 다 둘러보는 거예요. 다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럽에 세워놓은 교회 좀 둘러봐야 되겠다고 이제 쭉 넘어간 거죠. 그래서 쭉쭉쭉 해서 밑에까지 딱 내려왔는데 그 밑에 어디?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까지 와서 몇 개월 정도 머물러요? 3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로마 교회에 자기가 방문할 거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 교회 방문할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3차 전도의 끝 무렵에. 그래서 AD 57년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3차 전도의 끝 무렵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예루살렘 방문을 좀 준비하고 있죠. 얼른 갔다가 다시 이제 로마 교회에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 자, 1차, 2차, 3차 전도회 기억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했을 때 1차는 서신서가 하나 쓰였어요. 2차에는 2권 쓰였어요. 3차에는 몇 권? 3개 쓰였어요. 4차는 로마 감옥이에요. 4차는 죽을 사자, 감옥 죽을 사자 몇 개 썼어요? 4개 썼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1차 뭐 하나 썼어. 1차 뭐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1차냐 2차냐 그러는데 보통은 갈라디아서. 2차는 2개.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차는 지금 3차 저영도 여행하고 있어요. 끝 무렵에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그럼 그 중간에 그 전에 뭘 썼을까요? 3차에? 어디서 썼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뭘 썼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넘어와 가지고 뭘 쓰는 거예요? 로마서. 그러니까 3차는 3권.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지금 로마. 4차는 감옥에서 죽을 사 4개 뭐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사람한테 쓴 빌레몬서 4개. 또 그 이후에도 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렇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까지 감옥까지 그 한 개씩 하나씩 숫자에 맞게끔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 그렇게 인식하면은 이렇게 좋죠. 그래서 어쨌든 이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고린도 전후서를 쓴 다음에 로마서. 그러나 이제 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옵니까? 먼저 나오잖아요. 서신서는 늦게 썼는데. 왜 그래요? 장수가 많아서. 예, 배열이 장수가 때문에, 장수로 배열하기 때문에 일찍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근데 또 그렇게 또 배열된 데에는 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왜? 사도행전 딱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로마서를 딱 열어보니까 이 구원의 전 과정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의미가 있죠. 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예, 나중에 기록된 대로 배치도 할 수 있는데 로마서가 딱 되어 있는 것은 너무 그것만 자세히 읽어봐도 이 구원, 예수 믿음, 이 의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자, 기록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페인 선교를 위한 바울의 로마 교회 방문을 준비케 함,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의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 유대인 성도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교정하기 위함. 그렇죠? 로마서는 딴 게 없어요. 먼저는 스페인 선교 서바나 선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내가 방문한다. 그런 이야기이고, 직접적인 가르침이 사도들로 없었던 이 로마 교회. 그래서 혼란이 지금 많은 이 상황에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 뭘요? 교리를 자세하게 풀어주는,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주는 거. 또 한 가지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는데 여기에 빠져 있어요. 어디에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거 할래? 어떻게 해야 돼? 할래? 이거 안 지킬 수 없는데. 반드시 하라고 그랬는데 할래? 어떻게? 이게 그러면 할래 안 받으면 구원 받아 안 받아? 이게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어떤 신앙에 대해서 바꿔주는 그런 역할. 기록 특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편지라기보다 논문 수준.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죄, 구원, 은혜, 믿음, 칭의, 성화, 부활 등 중심 교리를 원리적인 측면에서 다룸. 세 번째,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궁극적인 구원, 이방인의 관계. 원래는 이제 서신서죠. 로마서는 서신서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서신서니까 이게 쓸 때 옛날에 뭐 이렇게 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파피루스 종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이 16장이라는 편지를 받아 쓰고 대필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직접 썼다기보다 대필한 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인쇄된 거 그냥 뚝뚝뚝뚝 읽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것을 기록 이 많은 장, 좀 이렇게 에베소나 짧게 쓰지. 로마서 얼마나 길어요? 16, 몇 장까지 써요? 16장까지 써, 1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대피라는 사람이 쓰면서, 나 엠마니 하시지야? 조금 하시, 뭐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그냥 팍, 짧고 굵게 딱. 사람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확 성질내면서 쓰지 않았을까? 힘든데. 그러면서 자기가 잠깐 멈춰 좀 쓰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쓰여진 거죠. 우리는 지금 쉽게 있지. 편지라기 근데 서신서 분류. 그런데 거의 논문 수준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기도적인 기본 교리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죄, 구원, 은혜, 믿음 이런 칭의, 성화, 부활에 대한 중심 교리들을 다 다루고 있겠죠. 그런데 이 로마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다룹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로마서에서 나와요. 9장, 10장, 11장. 그래서 아주 로마서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 미래의 예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렇게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결국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이방인과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막 접붙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선택했어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야 안 져요? 책임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질 거 안 질까요? 책임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스라엘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그렇지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별의별 또 강대국들이 와서 막 고생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AD 70년에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그 땅에서 살지 못하지 다른 나라에 살았잖아요. 그 디아스포라로 살았다가 1948년도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을 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제 알리야로 지금 모이고 있는데 전 세계 유대인들 몇 명이라 그래요? 보통 통계적으로 전 세계 몇 명 안 됩니다. 네, 1,500만 명 정도 이야기한다. 1,500만 명 정도. 얼마 안 돼요. 유대인 민족 정말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가 예수 믿는 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왜? 너무 적어서. 일본처럼 막 1억 2천 하는데 막 1% 그러면 복잡해지죠. 그런데 여기는 인원수 자체가 적어요. 그런데 그 절반 이상이 지금 다 이미 이스라엘로 가 있고 지금도 막 알리야로 엄청 가 있고 대부분 또 미국에 가 있고 판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예언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이 구원에 대해서 판이 지금 판도가 짜여지고 이렇게 있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삶 가운데서는 고생 이스라엘 역사 오죽했으면 이 이스라엘 땅에 그 땅을 꼭 나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겠습니까? 흩어져 사니까는 정말 고통. 그래서 끝까지 고집하고 이제 안 되니까 돈 벌어가지고 돈으로 그냥 세계를 하면서 그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까? 대단한 나라. 그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킨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안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귀한 영원한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버리고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자기가 떠나버려요. 하나님 버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버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끝까지 붙습니다. 근데 자기가 버리고 떠나가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와 미래의 궁극적인 구원 받을 거라는 것이 로마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또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고 또 이 저자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 하나님한테 제일 궁금한 게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방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를 많이 하면서도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이렇게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방 사람들을 정말 구원하려고 선교 이렇게 계속했는데 막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어떡해요?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이 마음이 있죠. 왜? 같은 동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는 이제 저쪽 이주민 선교하느라고 선교하느라 정신 못 차리고 딱 정신 차려보니까 북한이 있는 거예요. 북한이. 그래서 북한 동포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북한 동포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왜? 딴 거 없습니다. 동포니까 가족이니까 한 나라 한 민족 이렇게 이니까 그런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그래서 미리 그냥 못 박아놨어요. 나 이렇게 할 거야라고. 나 이렇게 할 거야라고. 성경이 바로 예언이 바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야라고. 근데 우리 자 복음서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복음서의 중심 내용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사역,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데 도대체 예수 복음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류의 누구다? 네, 구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습니다. 때가 뭐했다? 찼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하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가 찬 거죠. 이제 뭐가 시작이 돼요? 세상 나라에서 무슨 나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뭐 해라? 회개하라. 왜? 세상이 타락 가운데 있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하라. 정말 여러분 이 성경이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이게 이게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텍스트로 읽어지십니까? 아니면 이거 하면서 가슴이 막 쿵 이렇게 뭔가 부딪힘이 있습니까? 우리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봐도 그냥 아무 감흥도 없어요. 부딪히지도 않아요. 더 이상 성경이 내가 성경을 읽지 성경이 나를 절대로 읽지 않아요. 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감동과 감명 아무 없어요. 그냥 책 하나 읽듯이 책을 읽어요.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고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읽어야죠.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근데 뭐 성령에 관심도 없고 뭐 내 마음에 감동 없고 그러니까 메말라 있죠. 신앙생활에. 우리가 세상은 미쳐도요. 내 일에는 미쳐도요. 이 예수에 대해서 미치는 일은 없어요. 이 예배에 대해서 미치는 일은 없어요. 왜? 사고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한번 글로 써보십시오. 도대체 이 의미가 뭐지? 왜 이것이 나한테 생명으로 살아있지 않지 이 말씀이?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삶은 또 어려우니까 고통, 고민 막 이렇게 살죠.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고민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결국 주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과 300년을 동행했던 그것은 에녹의 일이지 내 일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삽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런 질문은 하나님에게 해당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다 우리가 탈락하는 거죠. 때가 잡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 도대체 왜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왜?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게 가겠다? 근데 죄가 가득하다 내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회개에 대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도 있고 왜? 회개는 턴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턴한 겁니다. 완전히 턴하는 게 있나? 회개는 자주 하는데 완전한 턴? 네,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야 되겠지만은 성경의 궁극적인 거, 로마서의 궁극적인 거, 서신서의 궁극적인 거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이 세상이 누구의 나라이기 때문에 죄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가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한 거? 성육신하고 사역한 거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이슈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냐 안 입었냐. 정말 이것이 가연설, 하나님이 신인데 그냥 그렇게 보인 거냐, 십자가에서 가짜로 죽은 거냐 아니냐, 막 이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신이면서 인간이 될 수 있나? 이런 고민, 이슈가 이 기독교 역사 동안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이 사건, 이걸 통하여 2000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는데 궁극적으로의 모든 것의 완성은 어떻게 함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봐야 돼. 예수님의 성경은요, 그냥 초림과 재림 두 개뿐이에요. 사실 정확히 보면. 누구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재림.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는 거. 왜? 복음서조차도, 예수님조차도 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다 종말에 대해서 다 설명했어요. 예수님도 종말에 자기가 때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시고 다 예언해 줬어요. 자기가 언제 와야 될 때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쯤에 자기 자신이 올 거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본인도 예언했고 또 다른 성경에도 다 예언을 했고, 이 복음서 왜? 자신의 이야기고 자기 자신이 첫 번째 왔고 이제 다음에 올 건 이야기. 자, 그럼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 역사죠.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적용하고 체계하는 거. 그렇죠. 이제 이게 복음이 딱 던져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체계화하고 구체화할 것인가가 각각의 이제 교회에다 던져지다 보니까 각각의 교회마다 상황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각각의 교회에 맞게 또 막 적용이 어떻게 되고 이런 상황들, 또 어떤 문제가 발생,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 교회는 또 전혀 다른 문제네. 또 이 문제에 또 어떻게 이 복음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구체화할 것인가. 이 복음이 주어졌는데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각각의 교회에게 구체적으로 이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서신서. 왜? 교회가 서신서, 교회에 보내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 틀리고. 그래서 이제 이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역사성에는 당연히 복음서고, 이 서신서에서는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부여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자꾸 뭐예요? 자꾸 해서 성경이 그냥 이야기 같은데 계속 성경은 보면 볼수록 깊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상한 깊이가 있어요. 오늘 볼 때 또 다음에 볼 때 또 틀린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뭐가 더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인간 돼가지고 죽었다가 그냥 부활했는 이 사건 누구나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볼수록 뭔가 깊이가 달라는 거. 오늘 또 틀리고 내일 또 틀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틀려. 계속 뭐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서신서는 뭡니까? 뭐예요? 복음 전파. 누가 담당한다? 네, 교회가. 복음이 있는데 그게 전파되지 않으면 안 되죠. 전파돼야 되는.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것. 이 서신서의 역할도. 그래서 각각의 교회에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거기에 각각의 교회마다 일어나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또 문제 해결해주고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중심 주제 복음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서신서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성도의 의와 구원. 이게 복음서는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신서는 그리스도를 이제 뭐예요? 이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되겠어? 구원주니까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지만이 뭐가 어떻게 된다? 죄가 의가 된다라는 거죠. 서신서에서 계속 이제 설명해 내는 거, 예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풀어놓은 그 예수님을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서신서. 이렇게 구원은 뭐 양쪽에 있는 것이고, 주된 관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서는 지상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한 스토리죠. 예수님의 지상 사역. 서신서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관점이 좀 틀리죠. 교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세운 그 교회. 서신서. 그래서 각각의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에 대한 스토리가 바로 서신서 이렇게인 것이죠. 그래서 주요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서신서는 뭐예요?
여러 교회, 모든 교회, 로마, 서바나,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 모든 열고. 근데 복음서는 순차적으로 쓰여졌죠. 보통 순차적으로. 저게 정기적이라 그러죠. 역사적이고 정기적. 정기적으로 뭘 쓴 거?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정기적으로 쓴 거죠. 그런데 서신서는 무슨 적이다? 교리적이에요. 교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 기독교 교리 책 한번 써보세요. 다 이거요. 구원이 뭐고, 죄가 뭐고, 믿음이 뭐고, 칭의가 뭐고, 화목이 뭐고, 은혜가 뭐고, 성화가 뭐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성령님이 누구이시고, 하나하나 교리적인 터치를 하는 게 그 책, 교리 책. 그러니까 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서신서가 여기저기서 이 교리적인 설명을 하는데, 당연히 로마서도 그 많은 교리적인 것을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복음서와 서신서의 그 차이가 이렇게 있고, 지금은 이제 복음서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지만은 서신서는 뭡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로마 제국의 전역에서의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땅 끝까지 가라는 그 복음의 말씀, 그 실천대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복음서와의 서신서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보면, 정리하면 좋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다?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천지를 누가 했다? 하나님이 창조했죠. 자, 마태복음 처음에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이겠죠. 구약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그럼 성경의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새겨. 그럼 알고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핵심, 역사의 그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면 이겁니다. 구약 성경은 뭘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한 거예요. 아, 예수님 구원자가 오실 거다라는 거. 그럼 신약 성경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실 거라는 거? 제가 이미 왔잖아. 이미 왔어요. 신약 성경에 다시 온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초림이 완성됐고,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초림이 완성됐고, 신약 성경은 뭘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재림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가 어떤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신약 성경은 뭘 예언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이 성경은 누구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초림은 뭐하러 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는 거죠. 구원자로. 재림은 뭐예요? 이제 뭐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의 통치. 그러면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데가 이게니까. 오늘 로마서 1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사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하지만요. 서신서 많이 썼지만요.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됐지만 신부는 뭐예요? 종. 누구의 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뭘 위해서 사는데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내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고 불러준다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지칭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종으로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이것. 무엇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조금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기쁨의 소식인데 너무 표현을 나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언급하면서 결국 누구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저는 이게 보면서 너무 정말 깊다 이거는. 여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들어가 있는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많은 그리스도의 앞선 종들을 통하여서 또 이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이때 정말 예수 믿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 혹시 안 보신 분 한번 보시고요. 정말 이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다른 때보다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큰 복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때 또 우리가 로마서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희가 얻을 거 다 얻고 나서 구원받지 못하면 땡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하고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가 뭐 건물이 아니라 또 같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이렇게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찬양을 해도 예수님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때도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요? 예수의 이름 좀 많이 좀 불러보십시오. 예수의 이름 좀 많이 불러보십시오. 우리는 일주일에 예수님을 별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 교회를 와요. 그래서 조금 충전이 되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조금 하다 보면 진짜 나중에는요 완전히 바닥 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이렇게 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뭔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예배도 좀 이렇게 더 풍성해지고 더 찬양도 더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찬양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동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절로 들어주는 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믿음의 초보 단계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감사가 가득 안 차져 있는 거죠. 정말 이러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무 감독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 그럼 예배를 안 드리는 거하고 드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참여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그리고 이런 계산 안 하죠. 근데 제가 자꾸 표현을 하는 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그것이 안 하면 무슨 우리끼리 하는 거죠. 뭐.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그 인티머스예요. 하나님과의 그 긴밀함이에요. 친밀함이에요. 가까움인 거예요. 언제든 이렇게 이런 단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가는 거는 뭐예요? 그 인티머스, 하나님과의 그 가까워지기 위한 그것. 그것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뭐 은사면 은사고 열매면 열매고 그 좋은 것들도 여러분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 시대가 제한합니까? 사탄이 제한하지.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그게 거룩하지 않지. 조용히 부르고 방언도 하지 말고 조용히 교회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시끄러우면 안 돼.
아이, 개신교는 시끄러워. 그래서 조용한 카톨릭이 좋고 조용한 불교가 더 나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엎드리는 것이 먼저일 것이고 고개 쳐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이 피가 터질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세워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야 되고 우리의 거룩을 세워야 합니다. 정말 나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인가?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받고 기뻐하시는 것인가? 나만 행복한 신앙, 나만 행복한 교회 생활은 아닌가? 정말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그게 연합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나의 모습, 교회의 모습, 어떤 이 나라의 모습을 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주님 살아계시고 또 주님은 여전히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교회를 축복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왜? 지금의가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큰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중심 다 버리면 그게 보입니다. 주님이 보여요. 이 세상의 역사가 보입니다. 이때가 다 분별이 됩니다. 정말 그 주님의 음성 좀 들으십시다. 성령의 음성 좀 이렇게 들으십시다. 좀 말씀 좀 보면서 깨달아 좀 보십시다. 또 기도도 좀 기쁨으로 좀 해보십시다. 신앙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 아주 에즈베리 그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것. 놀라운 그 역사, 성령의 역사 지금 교회 대학교로 계속 퍼지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게 없지? 나에게는 왜 그런 게 없지? 이 제한된 시간, 일주일에 그 2시간, 1시간, 1시간보다는 많으니까 2시간, 2시간. 그런데 왜 그들을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은 왜 나한테는 없지? 신앙은 있지만 신앙 생활이 되지 않고 신앙은 있지만 신앙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없고 행복이 없는 그런 신앙 우리가 다 탈피해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과 온전한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또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면서 이 세상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이 신약에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정말 예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역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부름받아서 살고 있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온전한 이 모든 것이 텍스트에 불과한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안에 역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배워가면서 이 참된 진리가 내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더 살아있는 예배, 더 거룩한 예배, 더 온전한 예배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